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 모두에게 큰 은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너무도 어렵고 힘든 주변 환경 속에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봅니다. 정성을 모아봅니다. 뜻을 모아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 여겨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처소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아 더러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나 멀지 않는도다. 하늘의 귀신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얼마나 저희들이 지은 죄가 크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질병을 통하여 또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저희로 그릇됨을 깨닫게 하시는 줄 아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저희의 통회함을, 저희의 자복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죄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뻐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여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환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렇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저희의 답답함을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어서 속히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저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보잘것없는 몸짓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빌고 원하옵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합니다.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은총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연하여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올바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합니다. 저희 로뎀교회를 이처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성을 모았습니다. 사랑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동참하고 함께하는 로뎀의 모든 교우들에게 특별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쉼이 연약하고 부족한 입술 단위에 세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열린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 모두에게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 함께 있는 초소에서 함께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이 산만하다면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오직 전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끔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보다가 맨 나중에 역전승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 실감이 안 나죠. 현장에 갔을 때 그 역전승의 쾌감, 아마 사실 우리 관중들이 느끼는 것만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선수들 자신들이 느끼는 그 쾌감, 아마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오늘 이렇게 인생을 역전승으로 이끌어간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역전승을 시킬 수 있는 인생길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주변이 어렵죠. 힘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든 여정을, 이 어려운 과정을 능히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에 이겼다 외칠 수 있는 역전승을 거두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사람, 첫 번째로 이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근사치 가까운 그런 삶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시골에 살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예수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분만 따라 나서면, 아니 좀 더 세상적으로 얘기합시다, 그것만 붙들면 성공하고 출세할 것 같아서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께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에이 돌아가자. 그리고 엠마오 자기 고향을 향하여 낙향하는, 사실 실패와 낭망 속에서 좌절하는 모습은 요한의 기록을 보면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 포기하고 되돌아서는 경험은 없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 당하고 현재 당하고 또 미래도 당할 이 어려운 일은 누구든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이 어려운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머지않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절망하고 낭망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으면 환난을 이기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붙들으세요. 내일을 붙들으세요. 희망을 붙들으세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서 지금 닥친 환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됨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난이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된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감당함에 있어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환난이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영광이 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낙심치 않는 데는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참고 견뎌야죠.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열매는 단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요즘 봄, 겨울의 씨앗이 아주 심합니다. 예년 같으면 봄이 벌써 와서 피어나던 꽃들이 활짝 올라왔을 텐데 추위가 와서 꼬부라지게 만들고 또 찬바람에 불겨 기온이 또 떨어지고, 보세요 여러분, 식물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그러나 이 추위를 견뎌내고 이 어려움을 견뎌낸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5월에 따뜻함을 지나 7, 8월에 그 무더위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은 잘 인내하고 감당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감당하고 견뎌낼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시험이죠. 그걸 통틀어서 시험이라고 말해요. 망설이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하는 이것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오죽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왜 시험을 참아내야만 하냐?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 환난이 없으면 좋은데 왜 환난을 주어놓고 참으라고 하는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든든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기고 견뎌내는 건, 굳이 비장의 무기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마귀 시험 물리치고 불신앙적인 시험 물리치고 의심에 대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 모양 되돌아서서는 아니 됩니다. 되돌아서면 역전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고 인내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와서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독한 16절과 31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러나 조금 더 건너뛰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31절에 가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단 말이죠. 부활의 주님이 식사를 나눌 때 주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는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은 영안이 닫혀있던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영안이 닫혀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안이 닫혀있다면 결코 부활의 주님이 옆에 와 계셔도 보질 못합니다. 계신데도 보질 못해요. 부활의 주님은 승천했으니까 옆에 안 계시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위험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또 승천을 통한 교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으로 계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걸 중간에 끄집어 말씀드리자면,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닥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위기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었든 간에 턴 라이트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죠. 자, 좀 앞질러 말했으니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영안이 닫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셨음에 그 영을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가리고 있으니까 욕망을 걷어치우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새롭게 하며 마음의 눈을 밝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인간적인 요소는 우리들이 걷어낼진 몰라도 우리 스스로 그 영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새롭게 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새롭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를 걷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 속에 갇혀져 있다고 하나님의 영에 비언질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가 돼지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해서 진주가 다만 빛이 안 보이지 진주의 가치성이나 진주의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을 새롭게 할 때 그거는 바로 우리의 헛된 모든,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에 의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자복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걷어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의 불로 지워져야,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성광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깨끗한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우리의 죄가 허물이 벗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속된 모든 것들이 벗어나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역전성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보니까 25절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혹 우리가 미련하고 더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에이 목사님 저는 벌써 믿은 지가 언젠데요. 평생 이 땅 위에 태어나서 모태 신앙자로 평생 믿었습니다. 아니 우리 로뎀교회 어른들 에휴 목사님 보시다시피 내가 목사님과 더불어 30년이나 예수를 믿어. 아니 내 평생 70년 80년 예수를 믿었는데 더디 믿다니요. 천만에요. 자 왜 미련하고 더디 믿느냐. 미련한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더듬 있는 사람 생각하고 두 가지를 좀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뭐가 미련한 겁니까? 외형상으로는요 등은 갖고 있어요. 지난 시간 마태복음 25장을 말한 것처럼 아주 믿는 것 같은 그런 외형의 모습으로 등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등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을 가졌을 때 기름이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아가서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많은 죄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우리가 교만해가지고요. 보세요. 이런 질병이 닥쳤는데도요. 교만해가지고요. 인간의 모습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직접적으로 대처해야만 되고 직접적으로 뭘 해야만 된다.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께 의탁은 안 하고 저희들 재주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요? 천만에요. 이러다가 누구에게 붙들려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치료제로 소독제 쓰라는 것보다 낫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서석히 돌아와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못된 짓 하고 사는 것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복음을 증거하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땅 위에 온갖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있는 우리가 아까 나열한 것처럼 아니 80년 70년 믿었으면 뭐예요? 더디 믿는 사람에 속한 건 왜냐? 믿는데 조건이 따르는 이 교만. 우리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꼭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그거 아니에요.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좀 나오라고 그러면은 그게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요 교만의 수치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저는 이 말씀을 벌써 3주째 드립니다. 돌감람나무가 꺾여져서 참감람나무가 될 때 교만이 꺾여져야만 우리는 진실됨으로 진정함으로 돌아지는 겁니다. 믿음에 조건을 붙이는 건 교만의 수치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조건이 붙는 겁니다. 세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섰던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미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21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자리에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늘 보좌에도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나 보죠. 참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된다라고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 구할 때 이런 누를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욱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상에 무슨 영광이냐, 세도의 감토인 양,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영광 따라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거 미련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더디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의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왕 믿은 예수 왜 올인하지 못하고 한 발짝은 교회에다 걸쳐놓고 한 발짝은 왜 세상에다 걸쳐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확실히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도 괜찮고 교회를 와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담을 쌓고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담을 헐어버리지 못하고 경계를 정하고 삽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세상에 가서는 약삭 빠르고 세상의 지혜대로 잘 합리적으로 함성 있게 살아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디 믿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더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우리의 형편과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더디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뒤로 하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승으로 이끌어가 봅시다. 이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만난 체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승을 시킬 수 있는 이들의 삶을 보면 첫째로, 여러분,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우리 모두 다 재도전합시다. 우리 모두 다 재도전합시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 7전 8기의 이야기죠. 넘어졌다가는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무엇을 시작할까?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무엇 할 건가를 구하세요.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곧 5월이 되면 어느 정도 풀려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두고라도 도전장을 내세요.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성도로 새롭게 도전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생활로 돌아갔다는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자리에 있다가 신앙의 자리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바로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점검해 보세요. 그게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가 처음으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를 때 결심했던, 지난주일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이들은 헌신의 삶으로 지속되는, 그래서 이들은 역전승한 두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뒤에 이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이들의 동안 헌신, 우리는 이미 그 헌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어려운 선교지를 위하여, 도미니카, 아이티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준 것,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작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만 눈물이 솟구치는 걸 억지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내 작은 것으로, 과부의 2랩돈을 내놓는 것처럼 내 작은 것으로 헌신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 왠지 내 마음속에 심장이 뛰고 감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돌이키는 우리의 삶.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성별된 사람이 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터닝.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성별되는 사람. 성별은 결코 구별을 의미하거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된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을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엠마오로 향해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기와 절망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도전장을 내고 삶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최후 역전승을 거두는 로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일만 바라보고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여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되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증인으로 도전장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매주일 10시 15분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주보 순서지에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제시해 봤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은무영 권사님 완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는 정기 공사를 주관해 주신 김철영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차량보험 조정과 임시 중단을 관리하신 김종순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달에 생일을 맞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낱낱이 호명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헌금 영숙이 기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선교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상 선교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저들을 위해 돕기로 했는데, 각자 작정해서 제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연락을 주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낱낱이 이 시간 호명하여 여러분들에게 보고는 못하지만 다음 주일날 서면을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달이 되도록 재무부장님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조금 더 늦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찬송가 352장 함께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특별히 인생 역전을 위하여 도전장을 내는 택함 같은 백성들 위에와 또 어렵고 힘든 처지 속에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내 귀한 물질로 떠내어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또 그 물질이 떨어지는 그 어렵고 힘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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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